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론을 해야 하는 이유 제2강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왜 꼭 이거를 해야만 되느냐.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말해가지고 누가 먹히는 사람이냐. 제가 하물며 목사님인데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종말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들으니까 인기 없습니다. 나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없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뒤에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기가 없으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편안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오신다고 그러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꼭 오실 때는 밤에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든 게 무관심할 때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인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될까? 제일 첫 번째 제가 먼저 시간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이때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예. 이 임박한 종말과 재림의 때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믿으라 안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학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러더라고. 인생이 태어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가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의문점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종말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게 말세지 근데 그건 농담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때가 가까웠고 뭔가가 그 사람들 눈에도 자꾸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그래서 때가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주의 종의 목사로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가 목사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마음을 강탈을 하는데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지? 이제 말씀이 하나님 성령으로 내인데 왔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때를 했을 때에 보니까 에스더가 받은 응답이요. 누가 얘기했어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기도할 때 에스더가 응답받은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왕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사라는 자를 빼면은 너가 왕후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왕위를 빼고 제가 목사니까 제 목사의 직함을 넣어봤습니다. 너가 목사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요거를 빼고 여러분들의 직함을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깨닫고 이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걸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목수쟁이로서 평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쟁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꾸 이 종말이라는 걸 잊어버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이론적인 것이야. 뭐 이런 정도로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되어진 일들과 또 역사적으로서 이어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끝난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절반은 보여주고 절반은 뒤에 이루어질 거다 그래요. 그럼 앞에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뒤에 부분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때냐, 이때가 맞느냐? 그렇다면 주의 종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때에 맞는 뭐 이때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사역의 말씀, 지금까지 뭐 성령 충만, 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다 일어났는데 지금 뭐 이단들이라든지 부패, 음란, 악행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생각한 게 악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이런 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렸는 거를 왜 이때에 맞는 복음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때에 그럼 맞는 복음이 종말론이냐 재림론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때에는 여기에서는 뭐 하나님이 직접 계셨는데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때에 복음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아담이 하와가 따먹을 때 너 따먹지 마. 안 돼. 이랬어야 되는데 이걸 안 전했다는 거죠. 안 전함으로 해서 선악과 따먹고 지도 먹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를 지나가지고 노아 시대 때 와서도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 와가지고 노아 시대 때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죠. 방주에 타라죠. 근데 여러분들 방주에 왜 안 탔을까요? 방주에 왜 안 탔을까요? 노아가 그때 당시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평생 한 일이 뭐예요? 이 방주에 타기 직전까지 한 일은 목수쟁이였어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별 벌목공 또 가져와서 키는 목수쟁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성경에서 12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보통 12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년 동안을 부지런히 그것만 했어. 그러면 산에 갈 때에 뭐 멋있는 옷 입고 갔겠어요? 그러면 또 산에 갔다 왔다 칩시다. 와서 또 멋있는 옷 입고 세상에 나가갖고 야, 내 방주 만들어 놓으니까 방 타라 이랬겠어요? 다 아니요. 취하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시커멓게 탔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나무 베고 그거 올라 그러면 옷을 갖다가 막 칭칭 입고 자기 단도리 딱 하고 얼굴 시커멓고 머리도 그냥 뭐 그때 뭐 얼마나 저것이 이렇게 좀 따듬었겠어요? 아이고 참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가 아마 거지 노숙자 지금의 노가다 뭐 지금은 그래도 노가다도 뭐 갔다 오면 뭐 옷 갈아입고 깔끔하게 입죠. 근데 글쎄요. 그때 이 사람이 노아가 뭐 저녁마다 와갖고 씻기는 했겠죠. 근데 과연 샤워를 얼마나 하고 깔끔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방주에 타라고 할 때에 방주에 타라고 노아가 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은 좀 더 확장해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 너나가 니나 타. 아이 병신 저거 저 노숙자가 저거 저걸 타고 있어. 내가 거기에가 타느니 내가 죽고 말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내 그 뭐 좀 추상적인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도로 노아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천하게 여기에서 말이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그 아수르에게 부서질 때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마치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딱 있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노숙자예요.
저 시골 저 화전민들이나 이런 처박혀서 사는 사람들은 안 들어갔어요. 밑에 유다도 똑같아요. 바빌론에서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은 사람은 아주 천민들, 천한 자들은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게 천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방주에 타라고 했을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방주에 타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짐승도 태웠는데요. 방주에 짐승도 태웠어요. 앞으로 주님 앞에 역사할 때에는요, 짐승 같은 놈도 타요. 자꾸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저런 놈도 구원받나 이러는데 저런 놈도 구원받습니다. 거기에는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동물도 다 태웠다 그래요. 응? 부정한 동물도 다 방주에 태웠다는 거죠. 나와라 해가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방주에 타는 것이 뭐 골라서 타서 누구는 타고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타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여기에 타는 거지. 그럼 타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휩쓸리지 않고 물에 죽지도 않고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언제까지? 방주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주에 타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때에는 차별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만은 안 된다 그랬죠. 이 방주에서 딱 하나요. 타기만 하면 돼. 조건이 없어. 누구든지 걸어가서 타기만 하면 돼. 근데 뭘 안 했죠? 믿지를 안 해. 와, 저거 진짜 목수쟁이가 아이고 천한 놈 같으니라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를 가지고 뭐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나가자 그랬어요. 가자. 어디로? 광야로 가자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자. 왜 뭐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엎드려 있으라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이런 쓸데.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홍해강 입구에 와갖고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진짜 이 강 지금 못 건네서 이 백성들 다 죽이게 생겼네요. 뭐 별 기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와서 뭐라고 야 그거 읽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모세야 니 왜 엎드려 있냐. 빨리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자 그래. 가자. 어디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래서 이때는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복음 그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다가 성막도 주고 물도 주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이 말씀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는 15일이면 된다는 거죠. 느리게 가도. 그런데 40년을 돌아간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또?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거잖아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갖다 못 박아버렸어요. 예? 저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를 갖다가, 엇갈려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예수님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뭐 나는 뭐 절대로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건 쓸데없는 소리요. 그거는 이제 그때 있어서 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에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요. 성령 받아라요. 이거 두 가지요.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대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태초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말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결국 말씀대로 안 믿죠. 어느 총회장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원로 목사인데, 아직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걸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그런 쓸데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머리들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있고 어느 쪽에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속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종말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종말, 그게 마지막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말은 완전히 모든 인류가 끝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뒤에 천년왕국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밟았잖아요. 홍수로 싹 깨끗하게 정리된 세상에 누구도 해방받지 않는 그 일가족들이 다 노아 방주 속에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주변에 있던 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걸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자, 그래서 종말 때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이 종말은 좀 복잡해요. 이때는 좀 간단했어요. 가기만 하면 되고 조건도 없고 이랬는데 여기 종말 때에는 좀 많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이 천년왕국에는 좀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말하는 것인데,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알아야 산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아야 되냐? 믿으면 되지 뭘 알아야 되냐? 그럼 믿으면 돼요. 그렇지만 방주에 왜 못 탔을까요? 믿지 못해서. 노아를 믿지 못해서. 노아가 시커먼 게 밤낮으로 목수쟁이하고 산에나 가서 산골짜기에 가서 나무나 배 쌓고 그거 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말도 되도 않는 소리죠.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도 큰 교단 목사가 나중에 야 저기가 방주다 그런다면 탈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런 목사가 목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현재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찍 다 데려가실 거예요. 그분들이 수고했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지옥불, 성경에 보면은 제1부활, 제2부활, 두 번째 부활, 그러잖아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죠. 종말 때는 정말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에게 원수준자를 지옥불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손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가려고 그러니까 막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제일 첫 번째 마지막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사람의 미혹, 선지자의 미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갖고 이제는 이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때 창조하고 노아 때 또 다르다니까요. 이때는 막 막아서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마지막 때에는 창조 시대 때는 선악과만 알아보면 됐어요. 근데 분별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노아 시대 때는 어때요? 방주를 알아봤어요. 방주가 산 꼭대기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럼 뭐야? 눈가리가 그 사람들 눈알들이 다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똑같은 거예요. 방주를 보고 노아를 봐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그럼 마지막 때에는 볼 것 같으냐? 아이고 여러분, 지금의 지식으로 봐가지고는 이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고 이러면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도사요. 그래서 내가
뭐 성경을 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채워야 된다나. 참 말은 맞지만 그 말을 무슨 뜻인지도 알고 못 참고 말 갖다가 그럼 채워보라 그러지. 말씀 갖다 좀 채워보라 그러지. 안 돼요. 그런 허튼 소리를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출애굽 때도 모세와 가나안 땅을 알아봤어요? 모세를 맨날 불신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시대에 알아봤어요? 불신했어요. 교회 시대 때 지금 교회와 성령을 알아봐요? 아이고, 말도 되지 않네. 지금 교회에 오히려 교회 문 닫자고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핍박하잖아요. 왜? 물론 교회에 잘못이 있죠. 목사들도 잘못한 거, 성도들도 잘못한 거, 교회가 잘못한 것들 많죠. 그렇지만 2000년, 4000년 동안에 하나님 참고 계시던 거를 이 마지막 때에 쏟기 시작하면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그 핏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예수님 못 박으면서 저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겁도 없이 그 말하다가 2000년 동안 쪼잘이 났죠. 완전히 개박살 나잖아요. 뭐 히틀러가 뭐 600만 죽였다. 그 값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요새 기독교에 그 개신교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거 잘못했었구나 하는 걸 깨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마지막 때에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식의 말씀. 왜? 여기 그 건너편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1장 29절에도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미혹하는 이거를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냐고요. 아이고 참네. 진짜 나는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춤추는 거 보면 막 놀라울 따름이에요.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거 뭐 하나님 성경대로 지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되어져서 가서 보면 아는 거니까. 괜히 제가 가서 그들하고 싸워봐야 못 데려나면 하나님도 못 데려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데려나와요. 하나님도 못 데리고 들어가서 방주에 그 겉에 있는 자들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아담과 헤아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거 원래 만든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 뒀다고 아담을. 왜 못 뒀겠어요? 악하다 이거요. 네가 죄를 졌다 이거요. 네가 그 생명나무로 가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도 뜻이 있죠. 그래서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지식도 모질해지 미혹이 있는 더군다나 미혹이 있지 거짓 적그리스도 또 더군다나 표 같은 거 짐승 뭐 말할 거 많아요. 복잡한 게 믿음으로 가는 허들 그렇게 맞고 섰는 게 많다. 그걸 넘고 넘어야만 이 마지막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야 하면은 배워야 된다. 비유를 배워라. 여기서 내게 배워라. 무엇이든지 뜻을 배워라. 그 다음에 디모데 2장 11절에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라 그랬는데 조용히 좀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금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좀 조용히 좀 여러분들 뭐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제는 믿음에 조용히 한번 좀 배워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인터넷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거, 또 제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영상을 실을 텐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제가 강의한 거를 좀 학술적으로 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보세요. 이 교육이 인생에는 연습이 없고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뭐 기회가 뭐 재지임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만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2절에. 이게 이제 지금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는 열쇠를 가진 자의 의무다.
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식이면서도 열쇠를 조금 가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해야죠. 가진 자의 의무다. 제가 성경 좀 아는 사람으로서 의무다.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연의 말씀을 진짜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걸 지키는 사람도 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그랬더니 때가 가까우면, 그래서 때가 이제는 진짜로 너무 가까워서 이제는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정말 복을 넘치도록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했더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야.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누군데 들어가 말 듣고 와가지고는 뭐 성경 자기가 잘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그 부분을, 왜냐면 연구를 안 해봤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쉽게 책 한 권 성경적으로 뭐 자기가 뭐 잘 쓰든 뭐든 편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책 한 권 써보면 합니다. 한 200~300페이지, 뭐 100페이지 이상 정도의 책을 한 권 써보면 합니다. 못 써요. 믿음에 관해서 써봐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이런 쪽에 있었으니까 전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자꾸 자기인데 맞추는데 그 비법으로 갈 때에 그걸 분별력이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각인히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책에서 기록된 기록된 걸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서 제하버리면 그랬죠. 근데 제했는가 더했는가 하는 거를 내가 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알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그 철떡 같은 말을 하면은 정말 철떡같이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누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변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는. 그래서 저는 그러죠.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절대 그거 뭐 불변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뭐 죄를 짓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런 거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장로고 교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그냥 뭐 뒷다리로 하나 배워가지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니까 저렇게 악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를 뭐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죽었는데 뭐 저 사람 뭐 구원 받았겠냐 뭐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구원 받은 자는 작정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또 그 사람은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절대로 변개가 없다는 거죠. 그럼 변개가 있는 거는 무엇이냐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사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저것이 이제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서 자꾸 자기네들이 다 아는 것처럼 뭐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있어졌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 번 구원에 대해서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재림의 역사적 조직도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에 종말의 현상과 징조가 무엇이냐? 속도, 지식, 난리, 전쟁, 기근, 지진, 병, 그 다음에 테러, 바다의 흉흉함, 자연의 문제, 천체 이상, 공해, 성타락, 특히 성적 타락은 말도 못하죠. 지금 제3의 성이 있다, 무슨 아이고, 나 참, 술 취함, 재림에 관한 신앙에 특히, 교회적으로는 이단성이 아주 왕성할 거고, 신앙의 타락, 배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배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는 아주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천주교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지금 교황 자체가 그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인가 그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 처음 나올 때에 보면은 거기에 그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 그때부터 그 전문가들이 그 유럽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직접 보면서 그분들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 판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걸 공부해보면 알겠죠. 이것도 공부해보면 알고. 그리고 종말 시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1회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공부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때가 맞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목적에서 3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표적 분별, 이건 아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나왔죠. 때에 맞는 말씀, 그 다음에 때에 맞는 사명, 이거를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 환란 중에도 2 증인이 나와서 거기서 맞아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 2 증인이 죽어가지고 3일 동안 있는데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중에 교인들이 그 2 증인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올라오라 해가지고 2 증인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놀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를 알아야 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환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대환란이 있기는 있는데, 이 대환란을 절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환란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뒤에 가서 제가 이론을 펼칠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기에 안 들어가면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자꾸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나 해와 시대 때나,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시대마다 다 자기네들이 뛰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광야에 나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말단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치?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은 그건 거짓말이네. 2 사람 들어갔네요. 분명하죠. 그죠?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 말 얘기가.
그런데 두 명들, 뭐, 그때 당시에 뭐, 100만 명이었는지, 뭐, 70만 명, 60만 명인지, 근데 뭐, 장정만 그렇게 따진 거지. 남녀노소 다 따지면은, 200만이었다는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이면 그거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하는 목적이 이 세 가지 잘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조직론, 그렇죠. 역사적으로 나는 이렇게 본다. 뭐를?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히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